예, 우리가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나는 퇴근 시간 1시간 정도 앞두고 되면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경직된 분위기가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밝아지고요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이렇게 마감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앞두면 뭔가 좀 상기가 되는 느낌을 언제나 받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게 돼서 퇴근 시간이 이제 기약 없이 미루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퇴근 시간이 아니라 업무 마감 시간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로운 업무와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요. 또 상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데 그 일들이 좀 어긋나게 되고 또 뒤틀려지게 되면 사람들 안에 이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사람과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책도 여러 권 사서 처음 가는 나라이다 보니까 뭐 그 나라의 문화, 또 역사, 지리, 또 관광지도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겼습니다. 맛집도 당연히 잘 챙겼고요. 또 가기 전에 여러 곳들 필요한 것들을 다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모든 여행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여행 중간에 저희가 어느 섬에 가는 반일 투어를 저희가 예약을 했거든요.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약을 해서 다른 팀이랑 조인해서 가는 그런 반일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예정된 시간에 저희가 있는 그 숙소로 픽업 차량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안 오고요. 아무리 많이 시간이 흘러도 차가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다리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미뤄지고 연기가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되게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좀 두절돼서 여행지에서 참 낭패를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러면 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생기게 되고요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또 외부 강사분들이 말씀을 전화로 부흥회 때 오시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율을 하게 되는데 저스트하게 예배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 하면 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다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말씀을 전하시다 보면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고 행사가 길어지게 되면 저는 보통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참 많은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분위기가 읽혀지니까 저도 이제 좀 걱정을 좀 하게 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 방지일 목사님, 고 방지일 목사님은 큰 어른이신데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시면 항상 그 설교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특별히 이분은 이제 항상 설교를 짧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어르신이십니다. 부탁한 설교 시간보다도. 근데 그 목사님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설교 시간보다 짧게 해야 다음에 다시 불러주신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계셔서 그 목사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엄수하시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이 나타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비하면서 또 설계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일이 예정된 일보다도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고 또 하염없이 그 일들이 미뤄지다가 언제 그 일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면 대개 우리는 이제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분에게 꼭 이번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번에 꼭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꼭 정말 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보다도 훨씬 더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가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좀 적절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좀 응답도 주시고 반응도 좀 보이시면 좋겠건만 왜 이렇게 일이 한없이 미뤄지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참 당황스럽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우리의 설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고 미뤄지고 또 연기가 될 때 우리가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이 말라기 말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답을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라기서는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에 말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구약을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말라기도 아닙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죠. 정확한 이름은 아마 말라키야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말라기라는 말은 my messenger,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 야가 바로 여호와이기에 아마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라고 하는 야훼의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 말라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이었는데요.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세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 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대표적인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 분노와 반발과 이 저항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뿔이 나 있어서 집단적으로 그들이 항의하고 분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왜 단단히 분노하고 짜증이 났는가를 볼 때 그 원인은 바로 성전 건립,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천신만고 끝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죽을 둥 살둥 정말 온갖 애를 써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들의 필생의 업적이자 과업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이 완공됐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예측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했으면 그들이 예상했던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일이 어긋나고 뭔가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우리가 이 말라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은 성전의 완공이 성전의 완성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공한 건 분명하지만 성전은 완성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국한해서 우리가 이해해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 거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신앙의 구심점인 건 분명하지만 그 성전이
완전하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아내거나 모든 예배를 결정짓는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성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성전은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요,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맹신이나 주술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맹신이나 주술과 다른 이 신앙의 요소는 뭐냐면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게 우리는 묘한 영적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어떤 갈등이나 의심의 요소가 다 지워져야 되는 그 완벽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묘한 영적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의 이 심리 구조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이용해 먹고요, 또 안타까운 건 평범한 목회자분들도 이 사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그 어떤 갈등도 의심도 회의적인 마음도 없는 그 완전한 완벽한 상태로서의 믿음은,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요, 허구인 것이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신화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것, 진실이 아닌 걸 믿는다는 건 온전한 믿음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정직을 강조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집에 있는 이 벚나무를 본인이 실수로,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벚나무가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그걸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뿔이 나서 도대체 이걸 누가 뱄냐고 아버지가 노발대발했는데, 그 어린 조지 워싱턴이 제가 했다고 솔직하게 자기가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인데. 물론 아버지가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 아이가 나들이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조지 워싱턴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는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정직을 강조하는 얘기가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건 우리에게 참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이야기는 감동적이긴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한국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기도문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절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도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놀라운 건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더우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문이고요. 아무런 상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무슨 상관이냐고.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고. 진실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은혜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우리의 은혜와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의 내적 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내적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내적 현실로서의 그 하나님은 사실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사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일관되거나 동일하거나 조금의 갈등도 없는 상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우리가 이제 나침반으로 비유하거든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 분명하지만 그 나침반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근데 그때 이 나침반이 효과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고 정지되면 그 나침반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바우처나 크레딧이 아닙니다. 어떤 도구와 수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나의 내적 현실인데 늘 우리가 갈등도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른 일이 우리에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적 현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때로 우리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내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하는 바를 확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그런 확신을 좀 가졌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이제 메시아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들이 확고부동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뭄이 있고요, 병충해가 있고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 통치, 메시아 왕국은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아니 마치 그날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염려, 갈등이 그들에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회의감은 그들 안에 있었던 이 회의감이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갈등으로 비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으로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타락한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세속적인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선민이거든요. 성민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그들은 전혀 성도답게 성민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과 이 혼합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의 문화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고요. 그들과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제사장들의 농단이자 농간입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축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죄가 재테크의 죄가 아닌데 제사장들이 재테크에 밝아서요 재물과 물질을 축적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망각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헌물, 예물에 대한 오염입니다. 오염이라는 건 때가 묻었다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모든 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까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망가진 것으로, 훼손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것으로, 세금으로도 납세할 수 없는 것으로, 총독에게 줄 수 없는 것으로 차마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이 능욕하고 능멸하고 있었는가를, 조롱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여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이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입니다. 섭섭함이자 서운함이자 원망의 마음이 예물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 대적하다는 말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이게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로의 행위를 묘사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마치 바로가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그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이 있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아쇠, 그러니까 사외란 말인데 사외, 참 아픈 단어입니다. 이 보통 우상 숭배에 쓰여지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쓰여질 그 단어를 우상 숭배의 헛됨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로 그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영적 현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고 가치가 전도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뼈아픈 말씀인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5절은 차마 읽기가 힘든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건 제드라고 하는 건데요, 끌어오르는 상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을 행하다 할 때 악을 행하는 게 뭐냐면 능동분사입니다. 그들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분사형을 썼다는 건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악으로 찌들어 있는가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라고 하는 건 현재의 완료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 확정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신념이 그들에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참한 형국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삶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엔요,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은 계산적이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선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내 계획과 내 설계대로 꽉 우리 인생을 채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선을 극히 우리가 제한할 때가 많은데,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동선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삶에 계산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지만 계획대로,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이 났다는 것이 정말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음을, 또 시작되어야 함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선언, 그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인 것이고 그분이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였던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고 했던 유명한 표현입니다. 너무 유명한 표현인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야구에만 쓰지 않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다 쓰게 됩니다. 앞서가는 팀에게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따라가는 팀, 뒤처지는 팀에게도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을 지킨다는 말은 모범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선을 지키는 삶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한 그 선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가 제법 됩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우리가 정한 그 범주와 범위와 계획과 설계도대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넘어야 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될 만큼 그 과정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말라기서는 끝을 가리키는 말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되게 절망적이고 희망 없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지평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신약의 시작이 알리는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처음 여행지 갔을 때 그 몇 시간을 기다리는 그 낭패, 그 투어가 되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답답했거든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한두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게 어긋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하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한참 뒤에 그 여기서 사장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약속을 깜빡한 거죠. 그리고 미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상당히 미안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미안함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원래 섬에 갈 때 아마 뭐 완행열차 같은 좀 느리게 가는 배를 탔던 것 같아요. 원래 예약은. 그런데 스피드보트를 저희들에게 예약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오가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해서 그곳에 갔고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미안한 나머지 큰 돈을 주시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그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욕이나게 썼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었고요. 원래 예정에 없었던 그 섬에 가서 여러 해양 스포츠까지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랑한다는 건 우리 삶에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 끝,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평선과 수평선은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말할 뿐이지 그것이 지평선과 수평선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점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평선과 수평선을 보면서 여기가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생각하지만 그 위에,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안에 하나님을 자리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설계대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그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가운데 다르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절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무 일이 잘 돼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별로 애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매어달리지 않아도 너무 일이 잘 되는 것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경계심과 경각심을 늦춰야 됩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안 돼도 되나?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되나? 이렇게까지 내 모든 상황에서 밀리고 뒤처지고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나? 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의 끝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 나의 계획과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설계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선택이자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동선을 제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더 크고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온전한 뜻을 믿고 또 한 주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부활의 영원한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에 놀라운 주 행적 찬양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이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차 또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선을 인정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